우리가 계속 성막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30장부터 40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오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을 여러분 보시면 성막 문을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자는 다만 이 뜰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성소, 보통 해막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해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일반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인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섬기든 성소에 들어가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쓰는 큰 가마, 노수로 만들어진 큰 통을 말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는 이 물두멍이 필요 불가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흙과 먼지와 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물두멍의 물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는 제물을 어디에서 씻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때에는 희생제물을 이 물두멍에서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기구들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 치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다른 용기들과 달리 크기나 무게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물을 담는 이 두멍과 밑에 그것을 받치는 받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0장 18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8절. 거기 앞에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 제사는 규모가 커져서 이 직경이 4큐빗 그리고 약 1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이 10개나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노수로 만들었고 각각 받침을 두었습니다. 이거는 물두멍이 아니에요. 물두멍은 10개가 따로 있었고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이게 얼마나 컸느냐면 한 높이가 4m가 넘고 직경이 13m가 넘는 큰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서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의 양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또한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금방 열은 이 30장 18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중의 성막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물항아리에 담아 날랐을 거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에는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쓰는 조그만 대야, 이런 대야들을 사용했을 겁니다. 참고로 솔로몬 시대에는 희생제물을 씻는 물두멍 외에 제사장의 몸을 씻는 도구로 바다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바다의 직경이 4.56m, 높이가 5큐빗, 2.26m.
둘레가 30큐빗, 13.6절입니다. 거대한 가마솥 같은 용기였습니다. 자, 이제 물두멍의 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물두멍의 재료는 노시입니다.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기물들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는 무엇과 관련이 돼요? 심판과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상반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과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해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봉헌한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이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는 유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매끄럽게 다듬은 노수를 얇게 펴고 표면을 잘 연마해서 거울로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해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하여 물두멍을 만드는데 자신들의 필수품을 기꺼이 헌납을 한 거예요. 그 여인들은 본래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보다 성전을 먼저 생각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이죠. 기이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가장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이 거울은 과거에 여인들이 애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표면은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울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바로 잡았을 겁니다. 물두멍이 보이는 거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물두멍의 특징. 물두멍의 위치는 먼저 해막과 번제단 사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 물두멍은 번제단 쪽보다 해막문 쪽에 더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번제단의 위치를 또 회중의 장막의 성문 문 옆에 번제 헌물 제단에 두고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물두멍은 성막 문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을 겁니다. 여기 성막 들어가는 성막 문을 가리지는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을 겁니다. 이 북쪽은 재물을 잡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두멍은 남쪽 방향에 위치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들의 그 많은 장소 중 물두멍을 굳이 해막과 단 사이에 두도록 명령했을까? 여러분, 이 해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우리가 해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여기 손발을 씻어서 손과 발을 묶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든 영어를 보면 따로 떼서 번역되어 있죠. 그들의 손들을 and 그리고 그들의 발들을 입니다. 씻는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오를 넣어서 두 번이나 사용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꼼꼼하게 씻은 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경배를 원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에 얼마나 부정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겸손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둘째로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봉사를 위해서 발로 성소 안을 걸어다녀야 했고 그 손으로 모든 성물들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회에 참석할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또는 집회로 모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회 장소에 어두운 마음, 엉클어진 마음으로 와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손과 발을 통한 애적인 행동의 순결성과 마음을 통한 내적인 순결성이 요청이 된다는 거죠. 손과 발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 죄인들아 너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한 인격,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신앙, 선한 행함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0절 보십시오. 30장 2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해야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부정한 손으로 성소의 기구들을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집회에 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의 보혈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엉클어진 마음, 분주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뒤늦게 11시 5분에 와서 앉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발을 씻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이 의식적인 규례는 구약 제사제도가 지속되는 동안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었으나 그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결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물두멍과 관련되어서 좀 기이한 것은 물두멍의 운반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운반하는지, 채로 끼워서 어떻게 운반하는지가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물두멍의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이 없어요. 또 성막의 다른 성물들은 다 덮개로 덮었지만 물두멍은 무엇으로 덮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특이점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추측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물두멍의 구속사적인 교훈. 이 물두멍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이 물두멍은 가장 먼저 물두멍의 표면에 우리를 비춰주죠.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후에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의 범법과 죄를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무슨 범죄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은 첫째, 양심의 거울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요. 셋째, 진리의 성령의 거울입니다.
이러한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대부분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물로 씻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악행을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계속적인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물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목욕이 목욕의 역사로 비유된다면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두멍은 이 발 씻음의 역사로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써 마치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마치 발을 씻는 자같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와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역대로 주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잘했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 가운데 빚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더할수록 우리의 죄악됨이 더 느껴지는 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빛으로 충만하여 서로 죄를 자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집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간 주 안에 모든 생명이 성장한 사람들은 죄의 제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님의 종은 임종시에 나는 일생토록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다 죄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백이 인간 편에서 할 일이지만 깨끗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따라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옳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그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즉각적으로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위에 임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물두멍의 물은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번제단은 온통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물두멍은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물로 씻어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인정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그가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두멍에는 물을 넣어두되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제사가 계속되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항상 정결한 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이 귀한 광야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에 통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말씀을 통한 물 그러니까 좀 이게 딱 안 와닿는데 말씀에 의한 물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말씀의 물로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신자가 그 신분에 걸맞게 구별된 위치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세상을 사랑하던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물에 의해 씻겨져 세상을 거절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실제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 다음에 정결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 정결하다는 말로서 바로 성화의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하다는 말의 내용을 유의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단순하게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구별하셨다는 진술 가운데에서 이러한 국면을 보았습니다. 그 말 속에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더욱더 넓은 의미를 알려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결하게 됨이 이 말씀을 통한 물로 씻음으로 된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계속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 진술은 그것이 단순히 죄책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27절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해 줍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은 죄책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정결케 되는 이 개념이 항상 같이 나아갑니다. 정결케 됨은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겁니다. 기이하게도 이 죄의 오염,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타락에 있어서 가장 가공할 일은 바로 우리 본성을 오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가운데 바울이 생생하게 묘사하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이것이 오염입니다.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손상되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만이 아니고 죄의 세력에서도, 특히 죄의 가공할 오염에서도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를 위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는 그 일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이루어진다고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고 아주 난해한 구절을 대하게 되죠. 이 구절은 자주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침례 중생이라고 하는 교훈을 말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여기서 물은 침례를 말한다. 예수님이 베푸신 침례, 우리가 또 구원받은 후에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이 물에 의한 씻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여기서 말씀을 통해라는 표현이 사화를 좌우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정결하게 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성화에 대한 진정한 사역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포착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해 사용되는 방편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화와 거룩에 대한 신학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흠과 티와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점진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결케 하신 과정에 대해 읽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이 갈수록 적어져야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성화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죄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점점 그가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게 될 완벽한 상태로 인도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물로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반드시 고소해야 할 대원리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의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항상 말씀으로 재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많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영들을 시험해보라. 그 영들을 분별해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영과 모든 정신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영에 대한 증명과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신자들의 성화가 촉진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죄책과 그 세력 그리고 죄의 오염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는 에베소 신자들이 완전해지고 거룩하게 되어 점도 주름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정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편인 핵심적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맨 먼저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맨 먼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화를 추구할 때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패배할 때 자꾸 자신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죠. 위대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이렇게 사람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의 문제부터 꺼냅니다. 그러나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욕구부터 시작하지 말고 전능자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다음 둘째로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계시해 주는 말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죠. 아담과 연합되어서 죄와 연합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화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해석을 밑받침으로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죄의 사실을 확정하고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제시해 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화의 교훈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십계명 안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교부들이 교회 벽에 십계명을 그려놓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니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도입니다. 다음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신 구속의 언약에 관한 모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키는 대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 구원을 이뤄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구나.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시고 참아내신 모든 것에 대한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십자가만큼 성화와 거룩을 풍성케 촉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와 약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날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니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외쳤던 진젠돌프의 체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랑할 것 그리스도뿐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교리들, 성령과 성령의 인격과 사역과 능력을 포함한 위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씻어주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말씀은 바로 재림의 교리입니다. 나의 성화가 촉진되는 것은 내가 장차 올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을 깨달을 때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교회를 흠도 주름 잡는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강권하는 교훈이에요. 사도 요한도 같은 것을 말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재림교리는 성화와 정결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계실진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진리이니 그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고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주님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날마다 진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존존에서 거룩하게 되어 흠도 주름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마칩시다.